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슬픔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오늘 기다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한번 이 시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탄 전날이었어요. 이제 성탄절 이후 날이죠. 근데 어느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그대로 양발을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 아이의 소망은 과연 자고 나면 저기 선물을 누가 아버지 갖다 주실까? 주님이 갖다 주실까? 하나님 갖다 주실까? 의아한 속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잠이 그만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눈을 떠서 최고 먼저 가본 곳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자기가 갖다 놓은 양발 속으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딱 보는 순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어. 왜 하나도 없지? 왜 내가 걸어놓은 양발이 하나도 없지? 하고 선물을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실망감으로 그만 쳐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문방구에 가서 아저씨에게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문방구 아저씨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아니요, 아저씨 어저께 제가 샀을 때 분명히 놀러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여기도 가보고 그럼 교회 가면은 틀림없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겠지 하고 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어머, 교회 자리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인 거야 그냥. 그래서 어디선가 모르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도 없이 아기 탄생이심을 기뻐하면서 왕이 나셨도다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에 벌떡 깨어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이 시간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까지나 장식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 부르기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이지 여기에 무슨 어떤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말씀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만한 사랑을 보았는가? 이만한 사랑을 보았는가? 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욕신, 인격적,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주전 734년과 742년 전에 아스루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며 세력을 확정하게 서신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하여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스루 동맹에 참여하며 이들의 침략을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아람은 북이스라엘 동맹을 하여 남유다를 공격해왔고 이 전쟁을 역사적으로 르신, 베가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침공을 해오자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아하스는 한 가지 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군들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그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곳에 물을 끌어버리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계략은 실패를 들어가고 상황은 절망적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르신과 베가의 공격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여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믿지 못하겠으며 하나님께 징조라고도 구하여 보고 믿으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조차 겸손을 가장하여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지만 이마저 거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놀라운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임마누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는 당시 상황에 700년 후 이스라엘에 처했던 현실과 그리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열강을 의지해 모신 것으로 보리에는 종교 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입으로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조차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신앙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현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불신앙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아하스처럼 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의 눈높이의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카네이션이란 성육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성질이나 간념 실제가 구체화되어 인간 안에 들어오는 현상을 말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화신, 어디면 화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화신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신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나눠 우리의 눈높이의 사랑을 만져주셨습니다. 어깨도 내주시며 또 가슴도 만져주시며 손을 잡아주시며 발을 씻겨주시는 머리에 손을 대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직접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항상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거지와 부자와 또 죄악 중에 죄인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 너무나 놀라우신 우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은 일반 통일일 뿐입니다. 어떤 의사소통도 없는 일방적인 인간의 하소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다그치시고 비난하시고 벌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한없는 사랑과 인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때로는 터무니없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너무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 사랑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은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매우 계산되고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친구의 사이의 우정도, 그래 부부 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우리 생각과는 달라 변질되고 계산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모의 자식 간의 불화의
중심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로 따르는 것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인으로 자란 자녀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들어주고 집착한 데서 오는 불화들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조차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 이기적이고 계산된 잘못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가지는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사랑으로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낌없는 사랑이고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향해서 항상 아멘 아멘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